기도회 이제 마지막 날 끝까지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 뒤에 이렇게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비록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 할지라도 아마 반쯤은 자원하여 나오는 것일 거고 반쯤은 이끌려서 나올 텐데, 정말 귀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수고하시는 찬양 단원들, 그 수고가 말로 할 수 없지만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자부심과 감격으로 감당하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6월에 제6차 60일 은혜로 기도의 전체 주제가 공동체죠. 공동체, 특별히 신앙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조망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3 때로 기억이 납니다. 중2인가 중3인데 중3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중3 여름 방학 때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그때 이제 작정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 어떤 그 인생길에 최고의 관심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도 많은 친구들과 교회에 관련되어진 대화를 나누었고, 또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역시 같이 5명의 동기가 동고동락 할 때 그때도 대부분의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에도 공부의 내용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나흘 동안에 우리 네 분의 목사님이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또 본문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저는 말할 수 없는 큰 희열과 감격이 있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생각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새롭구나, 그렇구나 깨달음과 다짐과 결심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안고 이제 마지막 날 제가 또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먼저 성경을 보고 이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이제 비유 또는 이제 은유적 표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상이나 사물을 다른 형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함으로써 그 설명하고자 하는 형상이나 사물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은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시간은 금이다, 이게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사물을 금이라고 하는 사물에 빗대어서 이 시간이 갖는 특성을 우리에게 쉽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뭐죠? 시간은 참 중요한 거다, 가치 있는 거다. 이것을 금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할 때 도대체 교회의 어떤 특성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신체에 머리와 몸이 있는데 머리가 없는 몸 상상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교회와 예수님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신앙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둘 이상 모여 있으면 이제 공동체인데, 신앙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신앙, 누군가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신앙함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에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다름도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심지어는 외모, 성격, 인품 아무리 달라도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단 한 가지, 신앙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한 믿음, 한 믿음의 전제 아래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묵상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것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부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거죠. 머리, 뇌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머리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몸이 따르지를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머리 따로 몸 따로. 머리가 손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손이 따로 노는 거예요. 에이, 코에다 넣자. 그러면 이상해지죠. 그런 신체를 가진 사람 비정상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뇌의 명령에 따라서 몸이 움직일 때 정상적인 상태인 것이죠. 따로따로 놀면 비정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여 움직일 때 정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비정상적인 공동체죠.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정상이 아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왕이시다 또는 주인이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뒤에 보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 주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종 생각할 수 있나요? 지금이야 뭐 주인 종 이런 사회적 제도가 없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있었던 이 성경 시대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말하는 바에 따라 살지 않는 종이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당연히 체벌을 받거나 아니면 넌 도저히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안 되겠다, 팔아버려야겠다, 다른 집에다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차피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척결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반드시 주인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다.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나는 과연 교회의 주인인가 종인가? 교회의 주인인가 종인가? 당연히 어느 누가 나는 주인이요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범한 사실을 잠깐 깜빡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정 어떤 인물을 제가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런 착각을 하기 쉬운 부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한 목사라고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가 내 거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물론 설교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드물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주 드물게. 또는 주일학교 출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내가 처음부터 여기 개국공신이야, 이런 분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의식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주인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아주 열심히 섬기는 성도 가운데서도 내가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목에 힘줄만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 너무도 명확하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모든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그 소유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다하여 섬기되 그 섬김의 결과에 대하여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행동의 귀결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돼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말아먹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생각이든 말이든 아니면 행위든 말이죠. 인식하는 그 순간에 멈추어야만 회복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스리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묵상을 해볼 것은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뒤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 할 때 이 세우다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건축 용어입니다. 집을 짓는다 할 때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그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빌딩 갖고 싶으시죠? 빌딩에 왜 빌딩이에요? 빌드라고 하는, 빌드가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세우다, 집을 짓다. 그 빌드 ing 빌딩이에요. 세워진 그 무엇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할 때 이 세우다가 빌드업 한다는 게 빌드업, 세워간다, 만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뭐 아무리 집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건 알죠. 바닥을, 털을 닦아야 될 것이고 기둥을 세워야 될 것이고 기둥이 서로 연결되도록 벽을 만들어야 되고 위에 대들보를 세워야 되고 뭐 이렇게 보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지붕 덮어야 되고 뭐 등등. 적어도 이런 것들은 알아요. 그때에 서로 어떻게 해요? 맞물려야 되죠. 각각 따로 놀면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이 몸, 신체 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어떻게 되느냐? 1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된다. 눈, 코, 입기, 손발, 우리의 내장 기관들, 오장육부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각각의 지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각 지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몸이라고 할 때 건강한 몸,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 몸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 몸을 형성하는 지체들, 각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충실하게 하면 기본적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그 자기 몸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지체들이 각각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력하여서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협력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만큼 이 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요, 뭐 아주 너무너무 쉬운 예만 들어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과 발이 있는데 말이죠.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이 너무 따가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결막염을 앓은 적이 있거든요. 와, 결막염 무섭대요. 뭐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니까 막 간지러우니까 막 비빈 거예요. 비비는데 점점 눈알이 빨개지면서 모래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그 모래알 빼려고 계속 비빈 거죠. 나중에는 자갈이 돼버리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게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 그런 그게 결막염인데, 그런 결막염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응급처치는 신속하게 안약을 사서 넣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안약을 사서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약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가요? 발이 가야죠. 눈이 너무 아프니까 야 발아 좀 가서 약 좀 사와. 그런데 이 발이 야 나 지금 방금 들어왔어. 피곤해. 좀 쉬었다 갈게. 조금만 참어. 만약 이렇게 하면서 늑장을 부리고 천천히 갔다 왔다고 하면 이 눈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봐라 고마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안약을 집어넣으면서도 아이고 이놈의 자식 빨리 좀 갔다 오.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쩔쩔매는데 자기 볼일 다 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나중에 한번 보자. 나도 한번 너 골탕 먹일 일이 있을 거야. 딱 마음속에 이렇게 딱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소풍 가는 날이 왔습니다. 막 가는데 신나게 발이 막 가는데 눈이 한눈을 파는 거야. 자꾸 이렇게. 봐라, 네가 어찌든 난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거야. 막 한눈 파니까 이 발이 신나게 앞으로 막 가다가 돌부리가 있는 걸 못 보고 그냥 쾅 찌인 거죠. 눈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와, 쌤통이다, 쌤통. 속된 말로 쌤통이다. 고소하다. 너 지난번에 나 골탕 먹였지?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런 식이 되지 않겠어요? 협력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뭘까요? 발만 아프고 맙니까? 눈만 아프고 맙니까? 몸 전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 몸 자체가 망가진다는 것을 모르고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만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공동체가 미완성의 공동체 아니에요? 지금 완성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완성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미완성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여기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찬양과 예배가 있고 서로를 돌아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끔은 갈등도 있고요, 충돌도 일어나고요, 분노와 다툼과 또는 판단과 업신여김이나 비난과 분쟁 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의 지체로 부르실 때 좀 온전한 지체로 부르시지 않고 이렇게 미완성의 상태로 부르셔서 서로 마찰이 일어나게 하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의아한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불가항력.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선택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부르실 때처럼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조종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계속 작동하도록 독려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완성이다 보니까 아직 성품적으로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때때로 부닥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완전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 함께 세워간다 라고 할 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불완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몸을 세워갈 때에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제 오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아나니아와 바울 사이에서 아나니아는 뭐로 보나 그 사울을 자기의 형제로 볼 수 없죠. 성도 사냥꾼이었던 사울을 어찌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하니 아나니아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라 하시는 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엔 존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설령 나하고 다르긴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인정과 더불은 존중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만약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한 인정과 존중이 있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해도 생기게 되고 배려도 하게 되고 돌보기도 하게 되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도 갖게 되어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자 하는 솔선수범도 있게 되어지고요. 이것저것 다 하는데도 끝까지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갈 거예요? 너 보고 나가라 그럴 거예요? 참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강력한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옛 성품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감정대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지, 뭐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저 사람 신경 쓰고, 아우 복잡해. 난 그냥 단순하게 살 거야. 그냥 내 느껴지는 대로 살 거야.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할 때는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강력한 의지를 동원하여 끝없이 나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내 욕심이에요. 자기의예요. 자존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이러한 요소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그까짓 거 버리면 되지, 잘 버려지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제 교회에, 이건 제가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숱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보세요. 예수 믿기만 하면 뭐해? 구원받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무 쉬워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 주신다니까. 너무 쉬운데 그렇게 받은 구원을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은 지독히도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자존심 버리는 거, 내 욕심 버리는 거, 자기의 버리는 거, 너와 내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쓰고,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무조건 잘못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을 다 쓰게 되어지는 우리의 자연적 성품을 억제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버리고 내가 먼저 지는 이 일이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려워요. 간단치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우리 부평 동북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요,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답도 각양각색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기에는 지금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비껴가서 답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가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다. 건강한 교회를 목표하며 가고 있는 교회다. 설령 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앓이를 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가고 있다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를, 건강한 교회이기를 꿈꾸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은 교회이기를 꿈꾸십니까? 아닙니까? 네, 당연히 꿈꾸시죠. 좋은 교회를 꿈꾸지 않는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 난 이대로가 좋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를 꿈꾸죠. 당연히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좋은 교회를 꿈만 꾸다가 말 것이냐? 아니면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할까? 첫째, 나 자신을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나를 들여다보세요. 내 속,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내 속에 혹시라도 쓴 뿌리가 있지 않나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난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너무너무 싫어 이런 감정이 있지 않나? 보기만 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 그것을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 말고 나 때문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를 꿈꾸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 저 사람 아니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요원한 꿈만 됩니다. 도저히 현실이 될 수 없어요.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바꾸어내기로 작정하는 거기서부터 가능성은 시작이 된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슴을 찢는 거죠. 통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가슴을 찢는 이 통회하는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 기성세대들, 어른들은 다음 세대에 어떤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어떤 공동체를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진정한 통회가 없죠? 진정한 회개가 없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죠? 찾죠? 다음 세대에 여전히 희망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 속에서 신앙함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나를 들여다본 것과 그래서 나 자신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트리는,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그런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내 속에 있는 또는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쓴 뿌리를 주님이여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저는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도
진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자 할 때에 정말 내가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나?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같이 기도하기 전에 부를 찬송의 그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가사를 보시게 되면 기가 막힌, 정말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군요, 그게 나군요 라고 하는,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인데요, 그 가사를 보시게 되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가사를 보시게 되면 이게 나구나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우울해지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로구나, 아이고 가슴이 나치고 끝내라고 이 찬송의 가사를 읽어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요,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그 머리에 합한, 걸맞은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끊임없는 열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나 자신을 겉으로 포장하면서 진실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꺼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악을 꺼내자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우는 만큼이나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